작년에 우리는 율법에서 은혜로 들어가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시대에서는 율법으로는 결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꿈도 꿀 수 없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다만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서만 겨우 지성소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시대에서는 이제 달라졌지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됐습니다.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에서는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죄가 없는 사람은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아시겠지만 성막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시대에 성막을 광야에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그냥 짓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세한 식양, 양식을 주셨지요. 그게 무슨 양식이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보좌, 하늘의 성전의 모형을 그대로 모세에게 알려줘서 하늘에 있는 성막을 이 땅에 짓게 한 것이 바로 모세가 만든 성막입니다. 근데 그 성막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막을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뜰이 나오고, 뜰을 지나서 더 들어가면은 성소가 나오고, 성소에서 더 그 뒤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휘장에 가려진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성막은 저렇게 사방으로 천으로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세상과 성막 안을 구분해 놓고, 성막 문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면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을 만나고 번제단에서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중간에 또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갔어도 지성소는 또 그 뒤쪽에 휘장으로 가려진 그 뒤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뜰과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단계가 저렇게 나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걸 보고자 해요.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시각적으로 여러분들 먼저 보시면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저것이 우리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될 단계, 최종 단계는 지성소입니다. 뜰에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단계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의 신앙이 뜰에 있는,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우선 성막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고, 성막 안에서 뜰에 거하는 사람은 이제 성소로 좀 나가시기 바라고, 성소에 머물렀던 사람은 지성소로 나가는
한 단계씩 더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지성소 신앙까지 나가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는 다 지성소에서 만나는 놀라운 신앙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세 단계로 오늘은 그 세 단계만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막을 들어가면 뜰이 나옵니다. 첫 신앙의 첫 단계가 뜰이에요. 뜰은 우리가 세상, 성막 밖에는 세상이란 말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 들어가는 것이 성막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것 같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성막은 길이가 한 50m, 폭이 한 25m, 아까 본 대로 이런 세마포 천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쳐놓은 것이 성막입니다. 우리나라도 만든 곳이 있고 이스라엘 가면 몇 군데 실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것은 성막 안과 성막 밖, 성과 속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마포로 울타리로 경계를 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성막의 첫 발을 들어서면은 그것이 바로 뜰입니다. 마당이라도 할 수 있고 뜰이에요. 근데 뜰에는 아까 본 듯이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번제단이 놓여 있어요. 뜰에서는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성소를 가려고 그러면은 첫째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그 위에 놓고 불로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아무것도 없이 연기로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번제단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민수기 28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4절에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양을 그 번제단에 넣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번제단에 주의해야 될 것은 불을 절대 꺼뜨리면 안 돼요. 불을 꺼뜨려서도 안 되지만 그 불은 또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불만 사용해야 되고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뜰에 들어온 사람은 제일 먼저 첫 단계가 제단의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 제물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제물이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번제단에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헌신을 말합니다. 이게 신앙의 첫 단계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예배 행위가 제사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우리 몸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이 뜰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자식이 자신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죠. 불이 없으면 번제를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내 몸을 산제물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없으면은 제물을 태워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돼요. 그래서 자식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성령의 불이 없으면은 자기가 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싶어도 드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될 중요한 것이고, 또 자기 몸을 태우되 다른 불로 태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진 불, 성령의 불로만 자기를 태워야지 다른 불로 태워서 다른 열정, 욕심의 불, 탐욕의 불, 죄악의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과 그런 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른 불을 쓰면은 죽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래서 죽었어요. 다른 불을 쓰다가.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은 뜰에 와서 마당만 밟고 그냥 돌아가요. 불에 태워지지 않으니까,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 앞에 태워지지 않으니까 마당에 뜰에 왔다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사람이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제단에 자기 자신이 산제물로 태워지지 않는 사람은 계속 뜰의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자기 옛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는 상태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뜰에서는 일단 들어오면은 번제단을 먼저 만나는데, 번제단에서 자기의 옛삶, 자기 자신을, 몸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단계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안 드리는 사람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더 나갈 수가 없어. 신앙이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도 자기 인생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수단대로 자기 인생을 계획해서 가는, 아직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삶을 하나님 제단에 먼저 드리는 과정을 한 번은 거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을 거치고 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물두멍이 그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야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물두멍이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은 여기 또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왜? 성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물두멍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수족은 손과 발이죠.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랬어요. 물로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뜻이죠.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칠 그레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서야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뜰 안에만 머물다가 돌아가는 신앙을 반복하게 돼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왔다. 마당만 밟고 다시 들어가네.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 마당까지만 온 거예요. 이 뜰은
뜰에 머물기 위해서 뜰을 만든 것이 아니고 성소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뜰이 있는 것입니다. 뜰에는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뜰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매주 뜰에만 머물면서 교회 마당만 밟다 가는, 예배만 드리러 오고 그냥 교회에 오기만 하고,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 성소로 들어가는데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하면은 이 뜰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 뜰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막하게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뜰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제단불에 태우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로 정결케 되는 삶을 뜰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뜰에서 이런 것을 다 마친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성소입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등잔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이 있고 그 지성소 쪽으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하는 일은 이 세 가지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소는. 그럼 세 가지를 한번 보면은 먼저 향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성소 속에. 향단은 숯불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뜰에 있는 큰 번제단도 제단이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있는 작은 향단도 제단이에요. 근데 여기 이 향단은 음식이나 이 동물을 올리는 향단이 아니고 오직 향만 피우는 단이라 해서 향단이라고 합니다. 얘는 금향로가 놓여져서 제사장이 거기서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성소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향만 태워야지 다른 향을 태우면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야지 다른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향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이드를 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라. 8절에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그랬어요. 이 향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에서 이미 본 바 있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 앞에 8절에 이것을 끊지 못할지며 그랬어요. 대대로 끊지 못할지며 그랬어요. 이 성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대대로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도를 끊으면은 자기의 영적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 피우는 것을 끊어버리면 그 제사장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적 생명이, 그 직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끊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성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로 올라가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올라감으로써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드는 것이 이 향연입니다. 우리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이 보좌 앞 금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4절에도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들 기도가 올라가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는 기도.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향을 피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꺼지지 않게 하려면 항상 아침 저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기도는 지성소로 올라가는 기도인데 깊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는 깊은 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만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가장 깊은 기도는 보좌로까지, 지성소로까지 들어가는 기도가 가장 깊은 기도인데, 올해는 여러분들의 기도 차원을 조금 더 높고 깊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차원이 자기 신앙의 차원입니다. 늘 자기 것 구하고 세상 것 구하고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면 자기 신앙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하셨듯이 위의 것,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중보의 삶, 보호자의 깊은 것을 기도하면 내 영이 더 하늘로 지성소로 올라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는 성소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7개 등잔이 된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것을 등대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이 등잔에 기름을 계속 채워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름을 채우는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다 그랬어요. 끊이면 안 됩니다. 끊으면, 불을 끊으면 안 돼요. 등불을.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로 회막안 정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항상 그 등불을 보살피게 했어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등불을 끊으면 안 됩니다. 이 등불이 끊기면은 자기 영혼의 등불이 끊기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등불이 끊기면은 어둠에 빠지겠죠. 사망에 빠지겠죠.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이 등잔의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이 감람유라고 했죠. 감람유는 성령의 기름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7 등불도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어요. 왜? 지성소는 자기 힘과 노력과 자기 성실, 이런 율법으로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끄트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소에 이 불이 없으면 성소는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 등잔 불을 켬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역할을 이 등잔불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뭘로? 내 힘으로, 능으로, 권세로, 지식으로 몰아낼 수 있어요? 몰아낼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켬으로서만 내 안에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기 때문에 함시라도 이 불이 꺼지면 그 시로 어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끊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왜 죄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왜 시험에 들어갑니까? 성령의 불을 끄는기 때문에. 불을 꺼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불을 꺼뜨리는 즉시 어둠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불이 채워지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적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 성령의 불이 끊어지면은 내 영적 생명이 끊어지는 즉시 어둠의 세력이 나를 잡기 때문에 내가 죄에 빠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떡상입니다.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12지파를 따라서 12개의 떡을 이 상에 올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떡은 누룩을 넣지 않는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거룩한 떡은 아무나 먹지 못하고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떡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떡을 새 것으로 갈아 올렸어요. 레위기 24장 8절 9절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면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 떡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먹게 했습니다. 이 떡이 뭐겠어요? 그냥 떡이 아니죠. 이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뜻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거룩한 산떡이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떡입니다. 그런데 그 떡은 거룩한 자만 먹게 했죠. 즉 이 떡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내 몸을 먹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행위를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올리는 그 떡을 먹어야 되는데 매 안식일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요. 말씀의 떡을 안 먹으면 우리 영적인 몸이 허기져서 기근이 져서 죽게 되죠.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지는 선포되는 일주일의 새 떡, 지난주의 떡이 아니고 그 주에 새로 갈아 올려지는 그 새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뢰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지식이 아니고 그때그때 매주마다 올려지는 제사장에 올리는 그 새 떡을 먹는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먹을 수 있어야 내 영적 생명력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교회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적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봤는데 이 성소의 세 가지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준비를 하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보좌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뜻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신앙을 하면은 신앙의 목표가 어딘지를 모르면은 대부분이 뜰에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 즉 아직 세상 것을 끊지 못한 사람은 매 주일 교회 마당만 밟다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1년 52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신앙하지요. 뜰에 머무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나 교회 갔다 왔다, 예배 갔다 왔다, 예배 드렸다, 나 교회 다닌다.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이게 뜰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뜰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뜰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막이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뜰에서 지나서 조금 더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난 매일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먹고 또 성령을 구하기도 하고. 이제 그게 성소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또 최고의 신앙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기도 모임에 내가 참석하지요. 중보기도도 하지요. 그 기도 자체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성소에서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매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에 참석해요. 예배 참석해서 말씀도 받아요. 이게 최고는 다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치유도 받고 또 성령의 또 회복도 받고 이것이 신앙이 다인 줄 알아요. 교회 들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게 신앙이 다인 줄 안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은 여기에 많이 그치죠.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도 물론 거룩한 곳이고 높은 곳까지 왔지만 그게 신앙의 종착지는 아니에요. 거룩한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거룩한 향단의 향도 또 진설병도 드리고 또 등잔에 불도 켜고 얼마나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거룩한 행위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성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소에 안주하면은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정기적인 기도하는 자체를 만족하고 그게 안주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 조금 받으면 나는 성령의 은혜 받아서 하고 그게 안주합니다. 나는 또 이번 주에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하면 그게 안주예요. 그게 안주하라고 말씀 받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소에서 안주하고 성소에서 이제 더 이상 나갈 생각을 않고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성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성소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도 하나님 못 만나는 기도 얼마나 많아요. 성령을 봐도 하나님 못 만나는 단계 얼마나 많아요.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 성소에는 아직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을 더 나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소가 거룩하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 깊은 지성소로 나가기 위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올해 한 해가 되시길 바라요. 마지막 단계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성소 뒤편에 있어요. 지성소란 말 그대로는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깊은 곳, 가장 높은 곳,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뜻이죠. 지성소. 그 지성소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세 가지 아주 두꺼운 그 실로 짠 두꺼운 아주 그 양탄자 같이 두꺼운 사람의 손으로는 찢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두꺼운 이 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불가 접근 구역입니다. 왜? 죄인이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을 가려져 있는 거예요. 천이 없으면 모르고 거기 들어갔다 죽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성소는 구약 시대는 두려운 곳이 들어갈 엄두도 못 내고 근처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오직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지성소 안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같은 것이지만 속죄소가 있고 그룹이 있습니다. 같은 법궤에 속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를 시은좌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봤죠.
은혜가 베풀어진 장소다. 그래서 이게 은혜의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 위로부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쫙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칼로 또 찢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하겠어요? 왜 휘장이 쳐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 들어가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그 휘장이 딱 갈라졌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그 보좌에, 즉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대제사장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담대히 못 들어가요. 벌벌 떨면서 두려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담대히 나간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피가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이, 이제 죽는 길이 아니에요. 옛날엔 글로 들어가서 죽는 길이었어. 이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이 지성소는 바로 시인의 산에서 갈보리로 올라가는 그 율법을 통과한 사람, 즉 율법을 지나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뜰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나가는 과정을 보았고, 과정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걸 봤습니다. 이 요구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가는데, 많은 사람이 이 세 단계를 볼 때 어떻습니까? 뭐가 빠졌어, 뭐가 부족했어,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뜰에 못 들어오고,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뜰에서 성소로 못 들어가고, 무슨 문제 때문에 성소까지 왔다가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가, 그걸 잘 보게 해주는 겁니다. 정말 구약은 신약의 신앙생활을 아주 비저블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아주 이해가 잘 되게 가시적으로 설명하기 너무 좋은 것이 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내 신앙 단계가 지금 어디 와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내 신앙에 어떤 사람은,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막 밖에 아직 있을 거고, 아직 성막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막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는데 뜰 안에 지금 머물고, 뜰 안에 또 들어와서 첫발 디들고 아직 번제단에 나가지도 못하고 번제단과 문 사이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넘지 못하고 물두멍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있고, 자기 죄를 깨끗이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물두멍까지 거쳐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할 일을 못하는 사람이, 기도도 성소에 들어왔기는 했는데 향을 사리지도 못하고 떡을 먹지도 못하고 또 등잔불에 불을 켜지도 못하고 성소에 들어왔는데 까목색이 깜깜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지성소는 바로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의 종착역이 어딘지, 마지막 단계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이 땅에 있지만, 아까 말했지만 성막은 땅에 있지만 하늘의 것입니다. 원본은 하늘에 있어요. 원본에, 하늘에 있는 원본을 이 땅에 그대로 해놓은 것이 성막이기 때문에 지성소는 비록 땅에 있지만 지성소는 하늘에 속한 영역입니다. 땅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편에서는 안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번 주일날 제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지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성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본론이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은 지성소를 어떻게 들어가는까지만 얘기하고, 내일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가, 왜 들어가야 되는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간상 오늘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에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첫째,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마다 성막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할 일을 알려주시고, 그걸 듣고 나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끝에 보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느냐? 말씀하셔요. 해야 될 일을,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을,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는 땅의 곳이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영역,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지성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놀라운 일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땅에 그것을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갈 뿐더러 한 단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막 안에 들어왔으면 뜰에 머물 이유가 없잖아요. 성소에 머물 이유가 없죠.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거기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궁극적인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여러분의 땅의 차원의 신앙을 하늘에 속한 차원으로 올라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